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예배 찬양을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보내주시는 설교 교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 말씀, 설교 제목, 설교 포인트를 미리 묵상하면 찬양할 주제가 정해지고 그 주제와 연관된 다른 말씀들을 찾아 다시 묵상한 내용으로 선곡하면 그날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서 우리가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야보크 기도회와 주일 예배도 그날 선포될 말씀을 묵상한 후 기도라는 주제를 정해서 찬양을 준비했었습니다. 제 경험상 같은 주제로 2번 이상 연속해서 준비했던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번엔 좀 낯설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와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롯해 2월 들어 다음 가족들에게 생긴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고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연속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난 야보크 기도의 찬양을 위해 묵상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날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다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이번 주일 예배 때 주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찬양을 위해 묵상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현실을 둘러보면 각자가 처한 상황에 짓눌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지 못하거나 다친 몸과 연약한 마음으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위엔 정말 많고 우리 자신도 거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유와 기도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연속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할 힘이 없는 우리에겐 스스로 기도할 믿음과 힘과 의지를 주셔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 조금이나마 기도할 힘이 있는 우리에겐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성령의 중보를 따라 함께 기도하라는 중보자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방법과 목적, 동기와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깨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면서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갑시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서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서두인 1장을 보니 에베소 교회 내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난 헛된 말, 즉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금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셔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따라 가르쳤던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진 2장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 합니다. 최근 주일 예배 3주 동안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대상은 사단과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며 우리가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하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또한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이 에베소서의 권면과 거짓 교훈에 대응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가져야 한다라는 이 본문의 권면은 서로 다른 표현 같지만 그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영적 무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배웠듯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줄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과 다한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해야 할 모든 것 중 순서상으로도 제일 먼저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요구한다는 말이며 이 말을 본문 앞부분에 놓은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질 요구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려면 이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필요해 라며 바울이 강력히 요구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국어사전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제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다만 그 기도의 대상은 대부분 자신이며 그 내용은 사전적 의미의 기도처럼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적 의미의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오늘 6절까지 읽었던 짧은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3번이나 반복되는 핵심 단어인데 이것은 성도의 바른 기도 대상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인가? 내가 잘 모르거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까지인가? 라고 양적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인종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질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종과 나라와 종교와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각 사람이 사는 지역의 문화나 관습이나 제도 또 한 사람이 가진 특징이나 기질을 틀렸다고 말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모두를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차별과 구별과 혐오를 뛰어넘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도 대상자를 위해 1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친밀한 대화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와 대화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구입니다. 간구는 쉽게 말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의 기도인데 원어의 뜻은 긴박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바람을 위한 요청이며 탄원이나 애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기도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전적 의미와 가깝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 중 먼저 이 간구를 내세운 이유는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성도에게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익숙한 기도 형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자의 태도가 먼저 마음을 찢는 애통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하나님을 향해 경건히 아뢰는 모든 형태의 기도를 뜻하는데 특히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포함한 예전적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엔 공동체와 그 유익을 위한 기도 내용이 포함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경적 기도에 가장 가까운 기도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자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는 겸손한 태도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어 사전에 한자로 빌도자와 고할 고자를 써서 기도드리다 또는 기원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원어로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뜻이며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또는 중재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는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남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도고기도, 중재기도, 중보기도이며 이런 기도 형태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던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를 따라가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포함한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자주 강조하셨고 그 능력 또한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과 사랑이 꼭 필요하지만 자기 문제가 아니기에 기도자가 수시로 무관심할 수 있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당사자보다 덜할 수 있으며 내가 기도한다고 진짜 되겠나? 라는 의심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한 영혼을 긍휼하게 애틋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입니다. 원어로 과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필수적인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으로 감사를 말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감사로 끝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감사가 우리 기도를 완성하는 마침표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노동자의 20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한 달란트의 만배인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주인에게 빚졌던 한 종은 단지 강구와 애원으로 주인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탕감받은 빚의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발견하고 붙들어 멱살을 끌며 돈 갚으라고 닥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 종에겐 주인으로부터 천문학적 빚을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에게 빌었던 그의 간구와 애원은 헛것이 되었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주인의 마음도 괘씸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 종은 다시 간구하거나 애원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는 간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감사가 시작되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자는 과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원했을 때에 급박하고 절실했던 자신의 처지와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크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순서상으로나 중요성에 있어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2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을 더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좁은 의미로는 당시 로마의 황제와 권력자들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나 위정자들, 권위자들을 말하고 지금의 우리에겐 집안의 가장이나 손윗사람 또는 학교, 직장, 모임 등의 선배나 상급자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중 소위 갑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황제와 높은 지위의 권력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데다 심한 핍박과 탄압을 가했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때론 나보다 나이나 경험이 많거나 실력이 더 좋거나 나보다 높은 신분이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 자체나 권위적인 상황이라는 힘으로 나를 짓누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점점 탈권위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들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모든 통치자와 위정자,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박해하는 불의한 정권이나 지배계층에 굽실거리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권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2절 후반절의 기록처럼 그들의 돌이킴으로 전쟁과 분쟁이 없는 외적으로 안전된 나라, 박해와 핍박이 없는 내적으로 질서 잡힌 사회 속에서 결국 믿는 자들이 교회의 경건과 성도의 정체성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지켜가는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 전파까지 합법화된다면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속일 필요 없이 자유롭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연약한 신앙의 성도들도 더 이상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니 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감사기도를 하되 특별히 모든 권위자를 위해 꼭 기도하라고 추가적인 당부를 남긴 겁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과 당부가 단순히 인류애를 전파하려거나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에만 목적을 둔 편협한 바람이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립니다. 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실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이어진 4절에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3절과 4절의 고백을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된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구원을 얻는 직접적 요소라기보다 기도 대상자의 구원의 소망을 더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결론이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될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5절과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증언하는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사람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연결만이 진정하고 유일한 구원이며 그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단절을 중재하실 수 있고 다시 연결하여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친히 성육신하심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저주와 희생을 기꺼이 치르신 참 중보자요 참 중재자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변함없고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성령의 중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막가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의 협력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때론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참 기쁨과 감사로 벅차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로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곧 은혜의 방편을 교회에 주셨고 성령님은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88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 세례, 성찬, 기도라고 하며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기도는 구원 사역에 일조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에도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야고보서 5장 16절과 15절과 16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를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라는 수렁에서 그를 건지셔서 그 영혼에 새 힘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까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중보자가 되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로부터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서 접하는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분명히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됨을 잊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거나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자신을 위해 먼저 간구합시다. 기도 대상자가 주위에 뻔히 보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도 타인의 일이 나와 별 상관없다거나 내 관심 밖이라거나 기도 대상자가 싫고 미워서 아예 무관심했거나 억지로 기도의 모양만으로 생생내었던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가진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키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분의 행하심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기도 대상자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상황과 처지를 내 문제처럼 여기며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 대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중보합시다. 이 기도의 마지막엔 나와 기도 대상자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잊지 않고 꼭 감사드리며 오늘 나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이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가진 중보 기도자가 되어 자신과 기도 대상자 모두가 믿음의 기도에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과 의인의 간구에 큰 힘을 역사하는 응답을 모든 기도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